자, 오후 예배 때는 지금 계속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이를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것이 그 공생애사에게 마귀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게 속이면 꺼져,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냐, 그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걸 보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CVDIP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바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시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한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기도 하시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우리가 알았나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젠간 죽겠죠. 근데 죽을 날도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빨리 죽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저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부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모압, 암몬에 대한 심판, 구스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것처럼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때를 얘기합니다. 그 목욕할 때 나오는 때 말고 그 시간의 때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 죽을 때가 있고 살아날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고, 맞죠? 그리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 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응답을 앞당기겠다, 내가 이걸 못했다고 내가 응답이 안 온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또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모든 부귀 영화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반드시 그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서 1장에 보니까 분명히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 심판의 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스바냐스가 이렇게 그 기록될 때가 언제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 종교개혁하기 이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를 열왕기 하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성취를 위하여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60장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고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복음 위한 남은 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가 굉장히 소수인데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듣잖아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뭐 찌꺼기, 그 꼭 뭐냐면은 그 옷감을 다 자르고 나면 남는 거 있죠. 별 가치 없는 거, 짜투리. 그걸 렘넌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불신자가 봤을 땐 찌꺼기, 버려진 자, 흩어진 자,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남은 자예요. 그리고 남길 자고, 그리고 남을 자고, 그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진짜 실패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체질을 딱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 전통이라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복음보다 앞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교회가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정말 축복된 나라는 걸 확실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대한민국 교회사에 이렇게까지 교회가 성장한 케이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 안 들었나요?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는 교수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그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교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너무나 좋은 것이 복음보다 앞서버려요. 나중에 개혁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뭘 개혁을 하냐면 세절기에 대해서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그전에는 세절기를 안 지켰냐?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세절기라는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는 겁니다. 이걸 꼭 지켜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뭐죠?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매주 그냥 성찬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매주 하기는 좀 못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이걸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리스도에도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성찬식을 매주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맨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틀린 말이나 안 합니까? 뭘 다 해결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 1인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 해보면 뭐합니까? 그 1인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중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희망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과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단을 쌓고 그리고 성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실패합니다. 뭘 실패를 하게 되냐? 이제는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아수르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걸 해결하는 말씀과 말씀의 흐름이 뭐였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한테 성전 회복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포로로 3번을 기한을 합니다. 이 포로 기한의 전부 다 기준이 뭐냐? 성전 건축이 전부 다 기한 뭡니까? 기준이 돼가지고 움직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마태복음 6장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뭐라고 돼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리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와 교회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학계 이때가 어떤 때였었냐면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격려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격려를 하시는 게 1장에서 2장까지 나오거든요. 학계에서. 근데 하나님 참 말씀이 감사하죠.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학계에서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좀 이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가 있지. 노예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계에서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럴 때 많죠? 내 성품과 내 인품과 내 실력과 내 감정 상태랑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죠. 조금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예비해 둔 것이 뭔지를 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움직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 가사처럼 세상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맞으면 그게 생명 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봤다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것도 믿음인데 말씀을 주시면 깨달음 이전에 믿음 갖고 도전하는 게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불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성전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양문교회가 교회 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자녀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걸 보고 교회라고도 하고 교회당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전문별로 모인다.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지역에서 응답을 받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들이 그때부터 현장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합니까? 이런 현장교회, 다락방이든 아니면 미션홈이든 전문교회든 지교회든 세 개 중에 한 곳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리더로 있든지 아니면 참여하든지 아니면 조장 역할하든지. 아니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전도자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을 세워가는데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안 합니까? 그죠?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세 가지에 대한 것이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구원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건하게 있게 아니라. 그리고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 현장에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예비 이렇게 보이다가 나중에 예비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진짜 모든 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원리가 예비해놓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창조해놓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해놓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하나님 예비해놨습니다. 맞죠?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해놓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했던 루트를 보면 로마가 정복해서 길 닦아놓은 그대로 갑니다. 아니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계복음화 준비를 싹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전도운동을 합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를 통해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줌이라든지 이런 앱들 대박 터졌다 안 합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죠? 근데 희한한 게 반드시 경제 어려움이 온다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도 반드시 돈 버는 파트가 딱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 그거 잘 봅니다. 아까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요새 식당에 가면 이 아크릴판이죠. 이거 아크릴판 그 가게들 돈 엄청 번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강대상에 이거 아크릴판 설치하는 거 있죠. 이거 뭐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 목회자 방에도 올라갔던데 이거 12만 원인가? 이 아크릴판이 세우는 게 뭐 12만 원이에요. 근데 장비만 좀 내가 자르고 붙일까 싶은 생각 들던데 돈 번다니까요 진짜.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역발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렵다면 못 보는 걸 본다면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사람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고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장 18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막, 단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림입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요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여기는 물두덩.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를 지낼 때 각을 뜨고 이래서 태우고 하는 거 있죠. 이걸 보고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들어가는 곳에는 이건 성소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이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금향로라든지 떡상, 그리고 금촛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일을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그 현장 있죠. 이 성막의 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뭐냐? 심지어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유대인들이 큰 실수했던 게 뭐죠? 성전에 이방인들 들어간 것 때문에 바울을 핍박을 하죠.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이걸 보고 성막에, 이거는 성소, 이걸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 뜰에 대한 울타리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질서라는 게 필요 없습니까? 질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질서가 살리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그때부터 틀이 돼요. 맞죠? 물론 각처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걸 하면 월권이라고 하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야, 너 부서 챙기고 있으면 됩니까? 사람 죽는데. 그죠? 무엇든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앞서면 그건 전부 다 틀이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성막의 뜰을 열어야 되는데 성막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물론 하면 안 되죠.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 있는 애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애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질서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성막의 뜰이 아니라 성막의 툴로 장비가 쫙 높여버리는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조금 사역자분들이 뭘 좀 도와줘야 되냐면 여러분 중에 전문인이 있을 겁니다. 나름. 근데 이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냐면 이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안 계신다마는 우리 배성장님 예를 들면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만 제가 옷 입는 거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넥타이랑 뭐 하나도 안 맞고 한 번은 개인적으로 있으면 막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요새 열심히 옷을 잘 입으려고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만일에 제가 뭘 입고 와도 배선장님 저런 분이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 어쩌면 저건 전문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계속 눈에 들어온다? 그게 전문인이거든. 그럼 그걸 보고 틀렸다 하면 안 돼요. 그걸 못 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조금 어떻게 해주면 되냐? 옷 잘 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잘 입으려고 노력 엄청 합니다, 요새. 예.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그거 보면 돼요? 그럼 틀린 거지. 저러면 전문의도 놓쳐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음악 전문인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아까도 우리 인도자 하신 분 삑사리 나고 하던데 그거 들을 때마다 그게 귀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틀렸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르면 됩니다. 아니면 가르쳐달라 하면 되지. 아니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게 귀에 들어오면 되나? 전문인이 그게 안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 것들이 생명 살리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면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글이 돼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막의 뜰을 전부 다 열어야지 성막의 틀을 가지고 제한을 시키면 안 돼요. 그죠? 교회에서 애들 떠든다. 괜찮아요. 떠들 수 있지. 근데 조그마한 애가 몇 살짜리 애가 딱 앉아가지고 주여 크고 있어. 그게 진짜 문제라 그게 오히려. 뛰어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랩런트 대회라든지 수련 보면은 막 뒤에서 맨날 뛰어놀던 애 어느 날 보니까 은혜 받고 앉아있대. 그거 하나의 은혜 역사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뭐 존다고 나중에 왜 조냐? 제가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듭니다. 졸려도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집에서 안 자고 요새 자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 되는 거지. 예배 시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조금 누가 불신앙했다 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금 불신앙한 사람 몇 명이 왔다가 교회가 휘청거리고 무너졌다. 교회가 복음 말 안 했다 증거기도 합니다. 그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품고 수용해 준 그게 성막의 뜰입니다. 그러면 이걸 수용해 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금양로, 금초대, 그게 기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기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 여기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냐? 언약궤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시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돼 있죠. 이거를 원어로 보면 제가 원어 잘 모릅니다만은 이 영어로 말하면 싱글 포커스라는 뜻이래요. 하나의 초점. 근데 초점이 어느 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고 안 보이고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나중에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제가 갖고 왔어요. 뭐냐면 답을 알고 보면 확실히 보여요. 농구 경기를 보면서 고릴라가 확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초점을. 어떻게 주냐. 양 팀이 몇 점을 득점했는지를 봐라. 그러면 상품을 줄게. 그러면 몇 골 넣는지가 포인트잖아요. 그럼 계속 세고 있습니다. 그때 고릴라가 확 지나가요. 확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고릴라를 본 사람이 단 한 명이 없어요. 그게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싱글 포커스를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카메라가 우리 그 사람 눈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디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앞에 피사체, 사람은 선명하고 뒤에는 흐릿하게 만들 수 있고요. 멀티 포커스를 두면 배경도 선명하고 그 앞에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사진이에요. 맞죠? 어디다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안 보이고 결정됩니다. 그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문제가 안 보여지고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 영적으로도 맞고 육신적으로도 맞아요. 내가 뭘 보고 있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초점을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응답을 주시게 될 건데 내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5가지 기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육의 지교회가 전도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삶에 대한 응답도 맞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다락방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전도가 확산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모으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키는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교회입니다. 지역별로 지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하고 같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다락방.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바울도 세계복음의 응답이 만남을 통해서 왔습니다. 팀사역. 여러분들의 가장 최소 공동체인 가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야 지역에 있는 랩너트도 살려내고 제자를 모아서 뭘 할 거 아닙니까? 미션홈.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에 대한 응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교회. 내가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교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훈련된 시간표를 준 겁니다. 합숙이라든지 팀 합숙이라든지. 그래서 훈련도 그 시간표에 맞게 가면 응답은 정확하게 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직도 준비해 놨습니다. 뭐 전도학교라든지 신학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RTS라든지 이런 조직을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 따른 하나님 미래가 있습니다. 치유사역이라든지 랩넌트 운동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 사역 이런 부분들도. 이건 다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움직입니다.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비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지역별로 전도 캠프를 순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전도 캠프가 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가서 대신방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별로 신방을 돌 때 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드렸는데 뭐 2단계 올라가고 하면 좀 약간 위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도 제목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내가 잡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잡아도 됩니다. 왜냐? 내가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시행하의 주인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있습니다. D-Day를 정하는 그 순간부터 흑암은 흔들리게 될 거고요. D-Day가 되어지는 그날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D-Day를 결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필요하면 이때쯤 우리 지역에 내가 캠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조율하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적으로는 광화문에 한번 그리고 그때 전문인 캠프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왕에 복지 캠프를 지금 2가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이 교회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현장 교회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2021년에는 정확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제 알죠? 웬만큼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죠? 이거는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주신 증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여 사는 저 캠프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조금 소규모지만 구체적인 캠프를 할 수 있는 날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부흥사에 오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도 캠프 막 하는데 가장 옆에서 구체적으로 봤던 친구기도 하고요. 그럼 잘 알아들을 거로 보고. 그래서 한번 지역별로 한번 이렇게 현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막의 틀을 깨야 돼요. 누가 오면 되고 누가 오면 이거 다 깨야 돼요. 그리고 성막의 뜰을 갖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에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전문별로 캠프의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었고 버려져 있던 현장들을 찾아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원네스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 모든 개인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